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천국의 장이라 천국의 이야기로 가득한 마태복음 13장 후반절에도 역시 또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비유로 말했느냐? 이것은 듣고 깨닫는 자, 그 사모하는 자와 그저 호기심으로 그저 그냥 귀로 듣기만 하는 자, 이거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행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마지막 때에 마치 구별해 놓은 것처럼 한쪽에는 그렇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깨달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냐면 침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마치 비집고 들어가고 그리고 침략하는 것처럼 이건 내 거야. 그래 이거는 나의 은혜가 되어야겠어 하고 야무지게 정말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다리가 성치 않고 힘도 없지만 이것만큼은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그 힘을 쓰는 자세. 천국은 그런 자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도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되 그 첫 번째 비유의 이야기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겨자씨 이전에는 뭐 지금도 여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성지 순례 여행을 갔다 오게 되면 가지고 들어왔던 기념품 마치 우리가 그 클로바, 네잎 클로바 같은 것들을 딱 찾게 되면 이것을 뭐 코팅을 하고 막 그랬던 추억 있으십니까? 이것들을 책갈피로 만들고 그랬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이 아마 그 현지에서 겨자씨 그거 아주 조그만 걸 마치 코팅을 해서 기념품으로 파는 샵이 있었나 보죠. 그런 걸 가져와서 교인들에게 또는 아마 지인들에게 기념품으로 이게 성경에서 말한 겨자씨래 하면서 이렇게 건네주고 그것을 받아진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니겠죠. 만약에 우리가 집에 있는 무슨 뭐 아주 어떤 뭐 씨 하나 들깨 가루 하나를 마치 코팅해 놓고 이거 겨자씨라 한들 이게 겨자씨인지 이게 들깨 가루인지 알겠습니까? 핵심은 그렇게 작다는 거겠죠. 작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 그렇게 작다? 근데 여러분 겨자씨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게 아니죠.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것에서는 움이 돋고 나중에 자라나는 그런 열매까지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천국은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 얘기하다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31절에는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한 알 마치 우리가 확 뿌리는 것도 아니고 겨자씨 아주 작은 한 알과 같은데 근데 그 겨자씨가 32절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여러분 그것이 작은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자라나고 이게 풀보다 크고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가지가 맺혔을 때 공중의 새들까지 깃든다는 것이죠. 이렇게 좀 전원 생활 하기를 원하는 로망들이 있습니다. 그래, 아유, 이렇게 시골에서 땅 밟고 살고, 텃밭 가꾸고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아마 저 같은 사람은 참 힘들 것 같아요. 야, 이거 뭐가 풀이고 뭐가 이게 뭐 꽃이고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저도 시골에서 살아봤지만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풀을 뽑고 나서 잠깐 돌아서면 또 다시 자라날 정도로 이 잡초가 얼마나 번식력이 있는지 김덕순 권사님 앞마당에 이렇게 뭐 가꾸다 보면 풀도 나지 않습니까? 풀도 뽑아야 되는데 근데 어떨 때는 이게 잡초인 것인지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자란 나무와 같은 잡초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연상하면서 동시에
이 비유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13장에도 무수히 많은 비유로 시작한 이유는 이제 모두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많은 따르는 무리들과 그리고 이것을 알고자 하는 제자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저는 이게 바로 침노하는 자의 모습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게 무슨 뜻이죠? 마치 교실에서 수업을 마쳤는데 누군가 학생이 남아서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어떤 의미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죠?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귀찮아하지 않고 그래 이걸 가르쳐 주겠죠. 좋은 선생님이면.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천국은 이렇다 이렇다 얘기하지만 그냥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그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병이나 좀 고쳐 보시지. 아니면 귀신을 좀 쫓아내시지. 아니 당신이 그렇다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몰려들었는데 결국 우리의 관심은 뭐 하늘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문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지금 나도 병이 걸렸는데 이거 고쳐주는 거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 좀 이상한 마술도 보려보고 그런 얘기를 원하는 거지. 이런 관심이 없으면 재차 묻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만큼은 예수님께 늘 다가왔죠. 그리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비유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알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거예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속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이런 비유로 저도 비유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철이 들고 자식들이 이제 부모 마음을 알고 그래 아버지가 왜 이렇게 하셨구나 어머니가 왜 이런 행동을 하셨구나 알게 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가 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 마치 양과 염소를 구별해야 되는 것처럼 제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별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천국의 비유가 뭡니까? 여러분, 살아나고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약해 보이지만 반드시 큰 나라를 이루는 거죠.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보십시오. 그 유대의 땅, 지금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의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강대국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굳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았지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 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가 강하냐 말하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 안에 있는 그 심령이 강한 것이에요. 하물며 여러분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도 그 제국도 흥왕하지만 영원할 것이 없습니다. 그 나라가 자라나면 거기에 무수히 많은 가짜 짝퉁들, 사단의 약한 영혼들이 들어오겠죠. 여러분, 그런 악한 것도 번성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물며 우리 믿음의 나라가 세워지면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우리를 대적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게 되면 이 땅에 헛헛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은 돌아보지도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안에 천국이 있으면 이 땅의 것들을 쳐다보지도 않는다고요. 두 번째 비유로 또 말씀하십니다. 33절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아요. 누룩, 이스트. 여러분 누룩의 원리는 뭡니까? 장을 담글 때도 누룩이 필요하고 그리고 빵을 만들 때도 누룩이 필요한 것이죠. 부풀어 오른다는 것입니다. 확장한다는 것입니다.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가 뭡니까?
겨자씨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은 마치 유익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그게 악한 영향력이 아니에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인생을 바꿔놓는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은 확장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확장하는 것이에요. 아까 전에 겨자씨도 크게 자라날 수 있는 것처럼 이 누룩 하나가 떨어지면 그 존재 자체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작은 것들이 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에도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미약하나 그러나 나중에는 창대하듯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세상이 보기에 상대적인 어떤 비교가 아니라 여러분 절대적인 가치 복음만이 들어와서 복음의 능력이 자라고 확장되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겨자씨 같은 교회, 우리 교회가 누룩과 같은 교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변화되고 더 강력해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로 천국의 공동체가 마치 사랑의 성령의 열매같이 각각의 그렇게 팽창하고 확장되기를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시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제는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34절, 36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여러분 이제는 많은 사람은 떠나고 예수님이 따로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에 찾아와 묻고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이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문장으로 본다면 단어로 본다면 무리들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제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성도라고도 불리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더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만큼은 그런 많은 성도 거룩한 무리들 중에서도 구별된 제자들이 되어 주십시오. 분명히 36절에도 무리들은 떠나갔지만 제자들만큼은 예수님이 있는 곳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살 있게 그리고 되묻고 있지 않습니까?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말한 이유를,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더 알기 원하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의 용사 여러분들, 주님의 뜻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그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천국은 이런 뜻이 있구나 이거를 더 알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절에 그러니까 대답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은 인자라고요.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그 인자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좋은 씨 그러니까 인자인 것, 뿌리는 사람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안다면 38절에도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것이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신이 말씀하셨던 그래 천국은 already 이미 이루어졌지만 또한 천국은 but not yet 그러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마치 천국의 이 already 이미 그러나 아직까지 but not yet 이 세상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천국이 소유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간직하고 누리고 살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와도 우리는 이미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왜? 끝까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루었고 하나님이 마침내 완성하러 언제 오실지라도 나는 구별된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구절만 읽고 기도하겠는데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같이 빛나니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 있는 자가 제자들이 되어서 주의 뜻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께 늘 가까이 가면 여러분들 인생이 뭐 송대간에 쨍하고 해뜰 날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같이 빛나는 인생. 여러분 주님을 머금으면 우리가 발광체가 되는 거예요. 그저 주님의 빛에 내가 이렇게 환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머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빛나는 인생. 그래서 어둠에 있는 누군가에게도 내가 구원의 등대가 되고 그들에게 어둠이 아니라 어둠의 죄를 물리칠 수 있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내가 그 빛을 비추어 주는 인생. 멋있죠.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그 백성이 이제 인자와 같이 좋은 씨를 뿌리고 그리고 결국은 거두시는 이는 우리 주 하나님이지만 그 좋은 씨를 뿌리는 그리고 나중에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했을 때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